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이 믿음을 방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오늘 보시면 먼저는 우리가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에 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오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자가 마치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쳐달라고 소문을 듣고 와서 애원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또한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통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소통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게 되시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부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을 수로보니게 여자가 오늘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에서 큰 도전을 해서 기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도 역시나 지금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세상 사람들과 예배를 빠지고 모이게 됐을 때는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힘은 예배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힘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줬던 그 힘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세상 사람들과 위로하는 장면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이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린 이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줄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면 두로 지방이라는 데를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기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방 지역까지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셨을 때, 너무나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렸었던 자를 고쳤습니다. 또한 12해 동안 혈류병 있었던 여자를 고쳤습니다. 또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쳤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시간이 흘러 마가복음 7장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이방까지도 많이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귀찮게 하는 상황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땅에 가서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할 정도의 그 부분까지 와야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이방 땅에 와 있는데, 이 두로라는 곳은 유대인을 매우 경멸하는 도시입니다. 스가랴 9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부자 동네입니다. 은이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부자 동네입니다. 가난한 유대인 굉장히 멸시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모두를 경멸합니다. 두로는 세상에서 그 옛날에 페니키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레바논이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 지방의 고대 도시의 중심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무역과 금융과 다 일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사람도 교육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 두로에 다른 이방 모든 사람들은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우러러보는데, 유대인들은 유독 이방인들은 날짐승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날짐승. 이렇게 경멸하다 보니까 두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없습니다. 이 두로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사역하러 왔느냐? 아니다. 숨으려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로에 사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의 소문이 두로 지방까지 널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들어와 있던 이 한 집에서 문을 열어주고 대접했다는 그 뜻은 이곳 주인 또한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또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할 정도입니다. 그 집을 공개했죠.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은 안 나오지만 사실 제자가 같이 포함돼서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왜 한 집에 예수만 혼자 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상은. 그런데 정말 마가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면적인 걸 뚫고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도 숨으려고 하면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로까지 왔을까? 그것은 이방인들과 넘나드는 관계로 사역을 한다라는 걸 마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걸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혀 상상 외의 상식 밖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엄마가 그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딸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인천 기쁨의 교회라는 데를 7월 달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6월 달에 갔었습니까? 예,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병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어떤 처자가 암에 걸렸는데 전국을 다 돌아서 모든 병원에서는 희망 불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끝까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을 우리 지금 500명이 다 있는 그 대중 앞으로 올렸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계속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엄마는 여기서 고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다음날 모레도 계속적으로 오면서 병원에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봤던.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었던 그 목사님께서는 다른 병들은 고쳐지는데 이 여인의 병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처절하게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면서 더 막 40분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면에서 저는 거기까지 보고 집회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렸었던 아이의 엄마의 입장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아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상황이 위태로우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디든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쇠고랑도 끊어내고 막 자기 몸을 막 돌로 때리는, 무덤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쳐냈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딸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인들이요.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배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문제가 내 딸을 고치려고 하는 수로보닉의 그 부분하고 일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각자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처럼 우리도 간절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린 예수님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하혈하던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자의 하혈을 멈추게 했고,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잔다 달리다궁 하면서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걸 봤던 사람들, 그걸 2000년 전에 우리는 글귀로 보고 있지만 꼭 봐야만 믿습니까?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믿는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같이 수로보니게가 고쳐지는 주변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지금 이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같이 주변에서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 때, 이 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을, 군대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다는 게 소문을 듣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면 고친다, 여기 가면 내 문제 해결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완전 충만한 상태로 왔다. 이게 소문을 듣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 곧 그 발 앞에 엎드린다. 아까 말했죠. 두로라는 데는 유대인을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그런데 두로에 사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정말 극존치능을 사용할 정도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엎드리는 이 장면이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에선 유일하게 주요라는 부분을 사용했던데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인데 28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퀴리에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장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이해하고 왔는데 확실하게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왔습니다. 이분은 완전 나의 왕이다, 나의 구원자다, 확실한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퀴리에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의 신분을 보겠습니다. 26절인데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초대교회에 있을 때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 모두를 헬라인이라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적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에 한때 많이 정복당했었던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란 뜻입니다.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 뜻이 그런 뜻이고요. 26절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대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왔는데 목적이 있게 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내 딸 고쳐줘,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간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간구하고 있다 원어 뜻은 완전 애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면 고쳐진다, 여기 오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인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냉정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딸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나아가야 할 떡, 그러니까 하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개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던져짐이 좋지 않다, 마땅치 않다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우리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이 여기서 이 여자의 큰 도전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만약 편견이 있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 귀신도 혈루병도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고쳤던 분이야. 내가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따뜻하게 그래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어떤 자기만의 편견, 선입견을 갖고 가셨다라면 여기서 박살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나갈 축복이 없어, 걔들에게 던질 떡이 없어, 이런 얘기를 냉정하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거기서 자기의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요것만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그것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가 그냥 확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음에서 바로 응징이 일어나는데 뭐가 들어오냐? 저런 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응으로 만약 집에 돌아갔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귀신 들렸던 딸은 그대로 있을 거고 자기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알았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구원자가 이렇게 차가운 분이었던 건가? 실망에 빠질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안 만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됐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계획이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환경이 하나도 안 나아지고 더 악화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여기서 선입견을 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에서 아주 큰 부분은 뭐냐면 지식만 전달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각 개인에 맞춰서 잠재력을 열어주는 거,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선입견, 편견 이런 거를 자기가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가 새로운 회로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새 것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 예수님이 차갑게 걔들에게 던질 은혜 없다 그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뭐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소통하면서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 때 올소이다마는 예 주님 확실합니다. 이방인에게 나눠줄 축복은 없겠지요. 이스라엘만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만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요. 이방인에게 올 축복은 없겠지요. 올소이다마는 하고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에서 이게 마음의 충격을 받잖아요. 믿었던 사람인데 당연히 따뜻한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했는데 걔들에게 줄 은혜 없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받는 순간에 당황해하면서 아마 굴러 떨어질 겁니다. 마음에 쿠션이 없고 어떤 자존감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상처받은 대로 자기가 다시 가시더미를 밀어내면서 예수님 찌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설교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상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어보더니 설교 진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완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운영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운영 별로야.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처가 됐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멀어지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는 상처를 받았어요. 실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올소이다마는 여기에 상처받은 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올소이다마.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던질 축복이 없죠. 개 취급하는 우리 이방들에게 던질 축복은 없겠죠.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방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붓다가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조금이라도 넘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넘쳐 흘러버리는 그 잉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의 이 도전은요, 사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자존감을 세워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에 그 교훈을 개들에게 던질 떡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돼 있냔 말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급 못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약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잘하는 사람이 특히나 너 그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확 찔러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그걸 교훈을 못 받고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지까짓게 나를 왜 평가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100%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수로보니게 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 장면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뜻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 이방인에게 구원 사역에 나갈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지금 얘기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를 처음에 대했죠. 그때 이방인을 편견을 갖고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게 1년차 때입니다. 2년차 때는 백부장에 들어가서 그 하인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방인을 예수님은 편견 없이 대하는 장면이랍니다. 그게 2년차 때의 얘기입니다. 이건 3년차 때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은. 그러면 3년차 때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여자를 편견을 대하면서 더러워. 뭐 고쳐줄 수 없어.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직 전 세계의 이방인까지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개들에게 지금 던질 떡이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본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올소이다마는 할 때 배타적인 걸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전 인류에게 이 구원의 때가 나간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해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 편향되게 축복하잖아요. 이방인은 축복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상처받고 물러나지 않는다. 왜 물러나지 않느냐? 내가 상처받고 물러나면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군대 귀신도 뽑아냈었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을 보셔야 됩니다. 수로보이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 포기라는 건 어떤 때 하는 거냐? 설득할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포기는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구나 할 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는 설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앞에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왜 그냥 갖고 있는 자체에서 그냥 끝났다. 이거 못 넘어서겠구나. 왜 그렇게 가로막혀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본심인 그 사역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도전하고 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딸을 고쳐야지. 지금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장본인이 저 앞에 있는데, 희망을 줄 장본인이 저 앞에 있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왜 포기하냐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도 제대로 파악 못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만 축복하지 말고 이방인도 축복해달라고요. 넘치는 축복이 있으면 나아지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요. 그 조금이라도 나눠준 걸로 가지고 내 딸 고칠 테니까 라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달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그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 너희도 내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물러서지 말고 마음에 상처받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안 된다. 그리고 꺾여 있다. 왜 주변에만 요청하느냐? 진짜 힘을 주고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왜 나한테는 요청하지 않느냐? 니네가 지금 이 장소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게, 포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결정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소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이 소통 가운데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설득하려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그 기도가 아니래. 네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됐대. 그럼 전혀 소통 안 해줍니다. 그러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정욕적인 그 에너지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블랙홀과 같이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막 해.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반응이 나와. 막 감동이 있어. 하나님 더 뜨겁게, 더 깊게 기도하라 해. 포기하지 말라 그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온다라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 설득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자가 거기서 포기하자는 겁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도 이스라엘만 붙는 그 하나님 축복을 거기만 붙지 말고 넘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야 되니까.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여자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29절이죠. 내 딸에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느냐? 사실 여기선 이방 쪽에서는 사역을 진행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간 것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자가 28절에서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 때 그 주여, 그거는요, 세상에서 내가 경배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100% 신뢰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자인 키리에 주여라고 지금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런 주여로 고백하는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 안 하려고 했었던,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은혜가 여기서 문 열고 나간다. 없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연 게 이 여자의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주여, 주여, 내 딸을 고치소서. 주여, 내 사업체를 여소서. 주여, 내 근심 걱정을 말려버리소서. 주여, 나의 이 외로움을 날려버리소서. 주여, 주여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뭡니까?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중심을 받는데,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주여라는 것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황제를 주여라고 고백할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 그 쉬운 목숨 걸고 해야 될 그 어떤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자가 30절에서 보면 집에 돌아가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본즉, 이 본즉이 뭔 뜻입니까? 찾아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막 상황이 어떻게 변경됐나를 팍팍 분석하면서 발견하는데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원래 귀신 들렸던 아이는 침상에 안 누워 있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던 애가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만약에 침상에 누워 있다라는 이 누웠고를 타동사로 사용했다라면 누군가가 던졌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침상으로.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침상에 던졌는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묵상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귀신이 나가면서 그냥 던지고 나갔다. 타동사로 사용했을 땐. 그랬을 때 귀신이 나간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의 절차를 봤어요. 마음에 상처받는다? 내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건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 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선입견은 완전히 내려놓고 상대가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냥 교훈을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여기에 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믿음을 잃게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던질 은혜가 없다.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을 추종해서 따라왔었던 제자 외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또한 그 수로보니게 여자를 무시하는 눈초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눈초리를 받을 때, 그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딱 이방인들에게 던질 은혜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우리 선생님 말했잖아. 뭐해?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확 압박을 들어온다면 거기서 아니 그래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제가 사업이 망했는데 어떤 화장실까지 쫓아야 들어가서 그 대기업 사장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모두가 다 경비가 철저하게 방어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 화장실은 오겠지. 2-3시간 기다린 겁니다. 화장실에 왔어요. 쉬하는 사이에 말을 거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네 들어오게. 자네 사연을 듣네. 자네 내가 지원하네. 거기까지 다 뚫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냔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주여 할 때 실체로 믿고 그리고 수모를 다 당해도 아니 지금은 설득할 때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데 만약 여기 이 실체를 떠나보내고 나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 이 기회는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 기회는 무조건 내가 잡아야 돼.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는 자가 믿음을 쟁취한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인 문사 가히 대십이라는 이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한 사람의 비장한 전사는 10명의 적에 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는 10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애통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역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찾았다가 안 데려준대, 뭐 지금은 때가 아니래, 이렇게 물러날 겁니까? 그러면 더 나빠진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안 들어줬어. 내가 엄청난 열정을 쏟아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기도 실패했구나. 현재 실패했어. 그러면 내 전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아주 그냥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맛보는 실패를 나도 그냥 한번 맛본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왜 지금 한번 성공하면 내 인생 전체가 성공하겠구나, 한번 실패하면 내 인생 전체가 다 실패하겠구나, 왜 그런 착각에, 그런 확대 해석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시고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주 공개적으로 걔들에게 던질 떡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왜 드러낸 것 같습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유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히 봐라, 니네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예배를 나오고 축복을 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소통도 해주고 축복을 줄 대상도 돼 있는 나지만, 너희는 언제나 나에게 축복을 구하는 건 뒷전이고 항상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축복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매달려서 결국에는 딸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니네 믿는 자들아 본받으라. 그래서 개 취급한다라는, 그게 오히려 한번 공개적으로 교훈을 시키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살림교회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믿음을 방해하는가? 방해할 수 없도록 정말 도전하고 설득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다라면 끝까지 부르짖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살림교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